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착하신 성령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본인이 계획한 건 아니지만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막고 마게도냐 첫 성으로 빌립보로 인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참고로 바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제 같은 사람하고 급이 다른데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최고의 뭐냐면 이제 학문과 철학이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뭡니까? 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디가 제일 엘리트들이 모입니까? 고등학생들은 대치동에 모이겠죠. 대학은 서울대에 모일 거고, 아니면 카이스트 아니면 그죠? 포항공대. 그 다음에 뭡니까? 대전에 뭐죠? 연구단지. 이런데 뭡니까? 엘리트들을 대표하거든요. 이 길리기아 다소가 이때 당시 최고의 뭐냐면 지식인들이 모이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어장, 쉽게 말하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넘버원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밑에 뭐냐면요, 문화생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율법에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샴마이 율법파와 그리고 힐렐 율법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이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그게 넘버원의 넘버원 제자가 누구냐면요, 바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학문을 완벽하게 뭡니까?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이 가말리엘은 뭡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다. 자, 학문과 신학을 완벽하게 겸비한 차세대 유대인들의 뭡니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 뭡니까? 조상 대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청결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문과 신학과 그리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문의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뭐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내 어미가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소 출신이지만 헬라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율법학자로부터 배웠지만 사실은 나는 유대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당신의 뿌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 최초로 왕을 세운 지파가 사울 왕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욕할 때 쓰이지만 이 사람들은 엄청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섭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경제, 법률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모든 유대인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청년 결백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너무나도 깨끗한 거예요. 율법으로. 그리고 매일 선행을 한 가지씩 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자기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뭐냐면 율법으로 단 하나의 흠도 없다고 합니다. 뭐합니까? 자, 그러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율법서를 다 외웠다 이 말입니다. 율법서를 깨트려서 나는 내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기준이 뭐다? 율법이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2장 26절에서 28절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다. 그런데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파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깜빵에 갈 일이 있으면 로마 시민권자를 탁 보여주면 뭐합니까? 불입했습니다. 면죄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처음부터 안 내밀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찾고 나서 보여줍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완벽한 사람이 이 완벽성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저 예수쟁이들 다 때려 죽여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다른 말로 표현해봅니다. 복음을 막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뭘 이야기합니까? 8절에서 15절. 다시 말하면 6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 스데반이 7장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초대 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선미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니, 율법을 우습게 알고 우리 성전을 안식일을 하찮게 여기는 줄 알고요, 잡아서 다 죽이뿌라 이래 된 겁니다. 네. 이 무식한 갈릴리 이 족보도 없는 것들이 지금 우리는 유대의 모든 뭡니까? 학문과 신학과 그리고 정치 경제 다 휩쓸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어디서 족보도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뭡니까? 사람 죽이는데 가담을 합니다. 사도행 7장 1절에서 8장입니다. 3절이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내가 보증 쓰니까 돌로 쳐 죽여도 된다. 그 율법으로 흠 없다. 모세 율법으로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으니까 쳐서 죽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뭐합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자고요. 그의 모든 운명이 다 바뀌고 완벽하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스데반이 그냥 그날 여기서 복음 이야기 안 하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조차도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절대 제자였다 이 말입니다. 왜?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걸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이런 제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죽여붙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팀을 꾸려가지고 뭡니까? 다메섹을 넘죠. 그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요, 바울을 꺾었습니다. 네.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바울, 완벽함을 가지고 죽였으니까 얼마나 잘 죽이겠습니까? 죽이는 것도 장난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뭡니까? 그런가? 경제 전쟁 아닙니다. 종교 전쟁 터지면요, 중세 100년 전쟁 터졌지 않습니까? 종교 전쟁은 이 땅의 멸망의 마지막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뭡니까? 이 사악한, 쉽게 말하면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뭘로요? 영적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잡힌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학문에 신학에 완벽하게 깨뚫고 로마 언어까지 히브리 언어까지 모든 것을 뭡니까?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이 사람이 평소 때 어떻게 24시간 집중했겠습니까? 그의 영혼에 뭐가 뿌리 내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이걸 바꿔버릴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사람을 때려 죽여도 아무런 흠이 없었던 저 초대형 울트라 퍼펙트맨에게요, 성령이 완벽하게 모든 생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부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직가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한테 들은 내용이 뭡니까? 스테판의 환란으로 곳곳에 흩어버렸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도대체 들었던,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12사도 마띠아를 제외하고 가룟 유다에까지 사도 12명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기라성 같은 뭡니까? 사도들한테 안 붙이고 평신도 아나니아한테 가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원죄 속에 있는데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했지 않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도 이렇게 직가에서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니 그렇게 똑똑한데 이게 못 알아듣겠나? 이 말인 겁니다. 그 메시아 오실 약속이 구약 성경이지 않냐? 왜? 바울이 전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냐? 피제사 드리려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뭡니까? 피의 비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노예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해라.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영접해서 구원 얻는다. 그 예수의 영이 지금 나한테 보낸 거다. 사도행 9장 읽어보면요, 아나니아를 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5절에 모든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뭡니까? 정확한 영적 리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지금 사단의 모든 전략 뭡니까? 12가지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가 이 속에 살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데 흑암의 망대에 있는 이 상태에서 구원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당신이 암만 날고 기도 결국 봐라 그리스도 자녀 죽이고 죽음의 재앙의 저주의 길로 가지 않느냐. 설명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공생의 모든 이야기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과 어떤 이벤트와 어떤 동행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까지 이야기 다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때려 죽이면 예수쟁이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수쟁이들은 죽음이 오면 죽음으로 안 받고 응답으로 받는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저주받은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 다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엄청난 권력과 교권과 그리고 로마와 청탁했던 그 파워로 이들을 쓸어도 못 잡는다. 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감남산의 비밀도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핍박이 엄청나게 오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지금 상황을 통해서 이건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뭐죠? 모든 사람들은 문제에 다 휩쓸려 가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 그 속에 나는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분명히 잡아라. 제가 지금 감기가 왔잖아요. 어저께 막 아프더라고요.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메시지하다 죽으면 된다. 죽으면 되잖아요. 왜 감기가 걸렸냐면 우리 넷째가 코가 안 빠져가 우리 집사람이 빨으라고 하더라고. 지가 안 빨고 내보고 빨으라네. 감기 걸릴 거 뻔하잖아요. 그거. 쭉 빨았지. 안 나오네. 감기 걸려 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 답답할 거니까. 내 새끼가 그래서 코가 숨을 못 쉬게 입으로 헥거리는데 저 쪽갱이 말도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학 다 가지고 초엘리트인데 문제 터질 때마다 만약 문제 논의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쟁이를 때려 죽여서 해답을 얻은 살인으로 해답을 얻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뭐합니까? 마귀가 영혼 속에 이래 말하면 안 되는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때리 박은 뭐합니까? 저주. 그거 설명해 준 겁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신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평신도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다가와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갔는데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났다가 아니라 뭡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꺾었거든. 여종을. 근데 이 여자가 뭡니까? 점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빌립보 16장에 19절에 24절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한테 뭡니까? 여종을 시키는 주인들이 있는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리가 점치는 너무 용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끝끝 붙거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결박돼 뿐 겁니다. 도망가 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뭡니까? 바울을 고소를 해본 겁니다. 입맛 때문에 우리가 밥을 못 먹겠다 이래 이야기 안 하고 이상한 지식을 전달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뭐냐면 이거 싹 내밀면 되거든요. 근데 뭐 했습니까? 신라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날 모든 제수들이 다 듣기에 뭐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다니까요. 찬송을 불렀는데 신라가 뭡니까?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간수가 멘탈이 나가쁜 거지.
스스로 목숨을 딱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아 멈춰라 딱 이랬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가 뭡니까? 구원을 얻고 그 가족들 전부 다 구원을 얻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아나니아한테 정확하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도망 안 갔잖아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었는데 죽었다 버리는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갔잖아. 그때 누구 만났습니까? 성경 쫙에 가면 나오잖아요. 디모데. 사도행 16장 35절에서 40절에 로마 시민권자면 내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나중에 뭡니까? 감옥에 간수한테 보여주니까 이 큰일 났다. 로마 시민권자를 우리가 두드려 패고 안에 였네. 이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죄를 묻게 됐는데 바울이 그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성령의 완벽한 계획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왜 사랑했습니까? 이방 교회인데 마게도니아 교회인데요. 예루살렘에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요. 예산이 모자래. 기근이 터지가. 이 가난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주는데 그가 돕는다니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받은 겁니다. 바울은 총 30년간 사역했습니다. 평생을 뭐냐면 율법으로 문화로 전부 집착해서 몰라 성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서신서를 14권이나 썼습니다. 14개 교회에 지은 거예요. 14개 아니네, 죄송합니다. 전후서가 있으니까. 자, 이러면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1장 14절에 120명이나 있었다. 그 중에 네가 때리 죽인 게 스테판이다. 이래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못됐게는 이야기 안 했겠지. 네가 귀신 들렸을 때 모르고 때리 잡은 게 그 스테판이 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따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니까. 어떤 일을 착하게 시작했습니까? 빌립보 3장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보고 말고 나니까 진짜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지금 뭐였냐면 진짜 내한테 독이 되는 것만 붙잡고 있었는데 요래된 겁니다. 독. 나를 해롭게 하는 것만 붙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 잡는 거, 믿는 거 잡으러 죽이러 갔는데 그걸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거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배설물을 소중하게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읽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왜 재밌습니까? 일단 메시지 써야 되잖아요. 소아시아 딱 가려고 했던 이 엘리트가요.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한상 중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얼처구니도 없는 방향으로 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아나니아한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데 이 빌립보가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뭡니까? 로마의 모든 통치 아래 다 있었던 겁니다. 로마에 뭐 있죠? 상처.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의 모든 정치와 깨끗했겠습니까? 일방적이었겠습니까? 부정부패했겠습니까? 청렴했겠습니까? 경제는요, 빛의 경제였겠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굉장히 뭐냐면 성매매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던데, 당연하겠죠. 전부 다 중독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문화는요, 로마의 통치 아래서 모든 학문도, 모든 종교와 철학도. 그래서 뭡니까? 로마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빌립보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 영혼 속에. 이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착한 일을 할 수밖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이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요, 전부 선악과처럼 먹고 나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본 거라니까요. 저 빌립보성은 로마가 파워를 행하니까 좋은 곳이야가 아니라 앞으로 저주가 재앙이 임하니까 뭡니까?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갔더만은 로마서 16장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점치는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이, 그러면 주위의 일대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무당이 점을 치는 거예요. 뭐죠? 무소.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전부 세례를 주었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믿으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종교인. 이게 빌립보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예? 보는데 같이 전도하고 사람 살리지 않고 저 이상한 데서 보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성령의 체험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어쩜 보고 모를 수도 있죠. 그죠? 빌립보는 이렇게 사단이 완벽하게 뭡니까? 망대의 틀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죠?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평신도의 축복입니다. 평신도 축복이 뭡니까? 스테반이 죽었잖아요. 야, 나 스테반처럼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복음이 스테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의 가치가, 저는 우리 권사님 참 감사한 게 몇 달 전에 그 어르신 그 모시고 왔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술에 쩌들린 어르신. 그 영접시켜달라고 복음 제시해달라고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딱 봤을 때 그분은 온몸에 벌써 다 와 있었어요. 근데 그분만 몰라. 근데 그분 와이프도 차에 받쳐주고 그 아버지도 차에 받쳐주고 가문의 저주가 계속 흐르는데 그분은 뭡니까? 얼마 전에 암 걸렸다고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했다네. 며칠 살겠습니까? 복음이 술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그거 붙잡고 계속하면 결국 죽으면 술로 뭘 어떻게 결말을 맺겠습니까? 음란을 잡고 끝까지 달려가면 어디서 브레이크 걸리겠습니까? 네, 제가 비급해서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시끄러우니까, 너무 추잡고 더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스테판이 뭐 했습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로 뭡니까? 목숨을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로마에 바리새인들이 진짜 목숨 내놓고 스데반처럼 순교할 사람이 있습니까? 덮으려고 들킬까 봐 재산 숨기가 그래도 내 새끼는 먹여 살려야지 하고 본인이 희생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자,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면 뭡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고, 복음이 뭡니까? 본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양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초대교회 전도, 성경적 전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전도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비밀. 저와 여러분과 후대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 어느 현장에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머문고 샀고 두려워 이런 게 아닌 미래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이 현장을 보고 마귀가 내린 것과 하나님의 한과 그리고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교회 그리고 이런 교인이 있으면 그 현장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12사도한테 안 보냈습니까? 지가 죽였던 게 평신도거든. 그런데 지가 양육받았는데 평신도라.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뭡니까? 현장에 로마 복음화의 평신도 다 깔아야 된다. 이렇게 딱 됩니다. 이게 뭐죠? 세계 복음화의 비밀, 지역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저는 저기가 잡질이니 어떠니 화요 집회 한번 가보세요. 몇천 명 온다. 그게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말씀에서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직자 훈련은요. 그래서 진짜 보면 아무 소리 못 그냥 못 가서 미안한 겁니다. 그는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눈이 떠버렸어요. 학부. 그 뒤로는 사람들이 전부 못 보고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인도의 영적 흐름 속에 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 어디입니까? 자, 바울을 집가에 뭐합니까? 루디아의 집에 유다의 집에 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립보 지역이 교회가 서기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가 집을 내놨다니까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해라. 뭡니까? 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다 주도 사기치고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자기 것 다 내준다니까요. 왜? 자기 목숨도 배설물인데. 어저께 저기 카지노라는 그 짤 영상을 봤는데 최민수 씨가 그렇게 아끼던 후배, 후배한테 모든 거 다 했는데 이게 뒤통수를 친 거라. 돈 다 가져갔어, 금하고. 그런데 최민수가 위험할 때 뭐합니까? 차를 딱 타는데 그게 권총으로 머리 땡기쁘다 아닙니까? 그게 시즌2 마감이라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겠습니까? 물론 가족이 안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 안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만남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 있는 생명적 만남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적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루디아가 자주색 장사라, 가죽 장사라, 그죠? 그럼 루디아의 산업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거래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친척 그리고 모든 지인 싹 다 뭡니까? 바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안 가르쳤을까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 간수도 뭡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간수가 야, 니 살인이네. 니 살인자 되려고 사형받으려고 태어났어? 그게 원죄야. 주 예수 믿어. 그리스도로.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중에 제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어떤 엘리트들이 모이는 골로새 교회보다 빌립보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 뜨고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가 손짓이 다 보입니다. 우리가 100%다 볼 수 없지만, 그러면 그 응답도 나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망합니까? 망하는 걸 잡으니까 그런 거죠. 가장 선하고 착한 것 붙잡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생각과 그 영혼을 뒤집는 성령의 역사,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